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이름으로 자손에게 축복하라. 예, 내 이름으로 자손에게 축복하라.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라고. 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예배는 개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아벨의 제사처럼 그렇게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헌금이 있고 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요소가 되는 것들입니다. 예배의 요소는 그러합니다마는 그런 요소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자가 여러분과 제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신자 그 자신과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실제로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말씀과 축도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설교와 축도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신자들이 지금 이해가 다른 부분 요소들보다 좀 부족한 것이 축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축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인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축도를 한다고 해서 목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도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선포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도예요. 가끔 보면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교회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예배자로서 고쳐야 합니다. 그건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은 항상 좀 더 일찍 오셔서 하나님과 약속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급해도 축도가 끝나고 나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이면 목사와 인사를 나누는 것 또한 예의인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도하게 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와 인사를 하고 나가시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믿음의 예의인 것입니다.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어떤 다른 사역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렇게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이 축도의 기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축도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축도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것이 이 축도의 기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는 축도의 말씀이 두 군데에 속해 있는데 같은 의미,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축도는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고 성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목사를 통하여 복을 선언하는
예전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도예요. 그러므로 축도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축도는 공적인 예배에서 하는 예전적인 행위요,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이에요. 모세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셨냐면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누가 누구를 축복하라는 건가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가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축복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신자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믿고 구원 이제 막 받은 사람도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임무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성경 역대상 1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집으로 돌아가느냐면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다가 안치를 하고, 그리고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43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자, 뭇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될 때 다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치를 딱 마친 다음에는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윗도, 자,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자기 집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 회중적으로는 성전 봉사자인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다윗 역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직무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신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제사장의 임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된 우리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영적인 제사장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정의 가장으로 있는 분들은 바로 그 가정의 제사장들로 있는 것입니다. 자, 믿는 부모와 믿지 않는 부모의 차이가 뭘까요? 믿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 또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특권인 줄 모릅니다.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 우리들이 각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다. 자,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의 선언.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 입장에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선언은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들 또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에 놀라운 복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안 드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으로 하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영적인 제사장인 줄 믿으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러분 매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축복한 그 선언을 여러분이 제사장 입장에서 선포하지만은 이걸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지 아니하고 그 여러분의 소원이라든지 여러분의 야망 이런 걸 가지고 자녀나 가족들을 축복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는 대로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축복을 해야 하는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자,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한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서 전해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축복하라고 일러라 그 말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축복해라. 어떻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지 말고 내가 일러준 것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 가지예요. 그것이 24절, 25절, 26절의 내용입니다. 자,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이 하나예요. 자, 두 번째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세 번째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이 말은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울타리를 쳐서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난, 질병, 재난, 재앙, 기근 같은 것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무엇을 지킨다는 거예요? 영혼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광야 이 40년을 지나가는 동안 언제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재앙도 생기고 기근도 생기고 질병도 생길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것들로 진리를 깨닫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을 오해했었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었잖아요. 그랬었던 것과 같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승리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죄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이런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솔직히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도저히 사람 사회로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해요? 성폭행 당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인사건, 폭력사건, 성폭행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아이들 이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컴퓨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음란 사이트, 게임, 오락, 도박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막 정말 가감없이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난 10월 30일 날 저녁 뉴스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10대 청소년 아이들 100수십 명이 입건됐어요. 그 애들이 뭘 했느냐면 음란 영상물을 휴대폰 동영상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그 성관계 하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자기의 음부를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성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찍어가지고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 100수십 명이 입건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애가 8살짜리가 올렸어요. 8살짜리가.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 음란에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막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기저기서 발생되는 이 지구상에서 발생되는 지진들, 기근, 무슨 조류 독감, 또 구제역, 신종 인플루엔자, 또 요즘에 전 세계가 떨고 있는 이 에볼라 이런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화 사건을 하나 또 소개합니다. 19살 여고생을 대낮에, 그것도 사거리 한복판에서 알지도 못하는 건장한 청년 2사람이 납치를 하는 거예요. 납치를 해요. 이 여학생이 벼랑간 졸지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치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챈 여고생이 막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어요. 생전 처음 보는 그 청년들이 이 여고생을 납치를 하는데 이 여학생이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왜 집에 안 들어오고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니? 제발 오빠하고 집에 들어가자.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 남자들이 하는 얘기에 가출한 여동생 잡아가는가 보구나.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아무도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차는 세워져 있고 그 여학생은 그렇게 막 울부짖는데 겁을 먹으니까 목소리도 막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건장한 청년이 얘를 그냥 차에다 탁 밀어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이름으로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25절이죠. 자,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오늘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알게 해줘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줘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해요. 우리 자녀들, 가족들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는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부족하며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또한 사명 감당하는 거, 이거 역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신자가 자기의 힘으로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 감당해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헌신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과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도록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가 26절이에요. 이 말씀도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입니다. 평강.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냥 평강이 아니죠. 어떤 평강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평강이 없어요. 그 평강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평안, 하늘의 평안,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 많은 어느 젊은이가 소원을 들어주는 노인에게 찾아가서 소원을 말했다고 그래요. 노인이 묻기를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첫째는 건강이고요, 둘째는 재물이고요, 셋째는 준수한 외모이고요, 넷째는 재능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권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명예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것이면 자네가 행복하겠는가? 예,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청년이여, 그런 것들이 자네를 행복하게 할 줄로 생각하나? 아닐세.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평안이 없으면 자네는 불행할 뿐일세.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배 앓고 사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잖아요. 이제는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으면서 살고,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뭐 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춥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요? 뭐 요즘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제는 대졸자가 80%가 넘었으니까요. 미국만 해도 50%대라는데 뭐 못 배워서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이 저렇게 갖추고 사니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공허해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그러고 무엇 때문에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영적으로 얼마나 방황하는지.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런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느 때는 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어쩌면 어른들보다도 더 많은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아이들 성적에 대한 두려움, 진학에 대한 두려움, 학교 폭력에 대한 두려움,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요즘 학교 분위기와 같은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때는 교문에서 참으로 이렇게 지각하게 되면은 몽둥이로 그냥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해놓고 막 매를 맞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는 학교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요, 생활하는 거 보면 야, 좀 저런 분위기에서 이 아이들이 버텨내는 거 보면 난 참 대견하다 싶어요. 그 정말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하고 착하고 순하고 참 이런 애들은 왕따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애들이 매일 보아야 되고 그 아이들을 종일 같은 공간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건 여러분 고문입니다. 고문. 참 힘든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학교 아이들 학교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그뿐이에요. 어렵게 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에 대한 두려움. 대학을 졸업해도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100만 명이 넘었어요. 대학 졸업자 아이들이. 그뿐입니까? 사회생활을 해도 대인관계가 이게 참 잘 안 돼가지고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사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몸이 건강하고 정말 가정에 돈이 있고 그래도 평안하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런 평안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안이 있는가?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런 평안이 있는가? 정말 이런 평안 속에서 정말 감사해서 가족들 간에 서로 눈길을 마주치면서 행복을 누리는 이런 평안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의 그 얼굴을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셔요.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들이 알고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가족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아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축복을 했어요. 애들이 이렇게 잠에서 일어나면 눈곱 띄면서 눈 비비면서 일어나면 애들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빠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이런 복을 하루 아침 저녁으로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자기 전에 또는 오후에 꼭 하루에 2번 정도씩은 그렇게 해줬어요. 이 아이들한테 니들 공부 왜 안 하느냐, 공부 1등 해라 이런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학교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제가 아빠로서 했던 일의 아마 절반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생활 속에서 그것을 열매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에 가장 완전한 투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가족들에게 선언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